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또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한세 성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한세 예배가 됩니다.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예배가 지속됐지만 이 대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 한세대학의 한세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오늘 그런 날을 맞이해서 한번 기억을 뒤돌아봅니다. 원래 우리 한세대학교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순복음 신학교는 지금 위치해 있는 저 산 가장 높은 데에 있습니다. 작게 순복음 신학교도 시작을 했지만 또 이제 이곳에 우리 전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자 목사님이신 김성애 총장님께서 이제 총장으로 이곳으로 오시면서 한세대학이 특별히 발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건물, 본관이라고 해요. 본관 건물을 이제 기증하게 됩니다. 그게 1999년입니다. 1999년 이전에도 이 대학 안에 한세교회가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하는. 그래서 거기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 본관 건물을 이제 건축하고 이것을 이제는 학교에 기증하면서 대신 여기 2층과 1층을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계약을 하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배를 드려질 때 이 지역에는 그 당시 우리 엘림교회가 있었어요. 엘림교회가 아주 컸죠. 그래서 엘림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당회장이었을 때 이제 수원교구와 또 이 지역에 가까운 교구는 앞으로 한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그래서 처음 한세 성전 담임 목사는 유럽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박이선 목사님이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안 됐고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장로님이 제가 처음부터 엘림에 있었다가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명령하셔서 이 수원교구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한세정도로 가서 예배드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됐다고. 그때 모였을 때 아주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초대 박이선 목사님 다음으로 민장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세대학교에는 교목실장이 있었고, 교목실장이 있었고, 학교 일을, 학생들의 모든 체포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림에서 나온 교구가 있으니까 겸임을 했죠. 겸임. 지금은 교목실장 대학과 우리 교회는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장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하시고, 그 다음 후임으로는 이제 정재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정재우 목사님이 심무하셨다가 그 다음에 최기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원래는 이 3층에, 여기 2층이잖아요. 3층에 이 대학 서클 활동 방들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우리 한세 성전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1층에 있는 식당 옆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실과 서로 바꿔서 그 1층을 교회학교로 꾸며서 예배를 시작했죠. 그게 그냥 최기랑 목사님이 계실 때. 그리고 나서 최기랑 목사님 다음에 장윤순 목사님이 시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2008년도 10월 달에 제가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2008년도 10월 달에 왔으니까 지금 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엊그제일 것 같은데 벌써 15년 된 것 같아요. 제 사역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받고 3년을 사역했다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16년을 일했습니다. 15년, 16년을 일할 때 하나님이 일로 다시 보내주셨는데 또 여기서
15년, 16년 정도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새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한 15년씩 한 곳에 있으면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시나 보다. 선교지도 15년을 하니까 한번 크게 옮겨주시고, 또 한세에서 15년을 하니까 이제 외부로 나가서 또 새로운 사역을 또 한번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작이 쭉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이제 새로운 총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대학 발전과 교회 성장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로 나갔으면 좋겠다. 또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다. 그래서 뭐 우리는 순종하고 기쁨으로 이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25년 동안 이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됐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이 대강당에서 예배드리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래 이 본관 건물이 지어졌을 때 원래 그 앞에 입구 로비 앞에 대강당이라고 써 있어. 대강당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러니까 그 신학교 학생들이 여기가 신학대학인데, 하나님의 대학인데 어떻게 대강당이라 쓸 수 있느냐, 대성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갖고 신학생 몇 사람들이 막 총장을 찾아가고 데모해갖고 이 대강당을 대성전으로 바꿔라, 대성전으로 바꿔라 막 외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 대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로 돼 있어요? 본 기억이 없어,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대강당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 탑을 탈 때도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여기가 무슨 교회냐, 왜 십자가 탑을 대학교 입구에다 다냐, 반대한다 그런 내용이 많았답니다. 그래도 이 교회 성도들과 그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이 합심해서 아니다,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투쟁해서 그 지금 있는 십자가를 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학교들은 별로 이렇게 사명감과 소명감도 별로 없고 그런 뜨거움도 별로 없지 않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쩌든지 우리 한세 대학교에 있는 신학대학이 다시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배출돼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년 동안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원래 사실 대성전, 대강당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강당은 사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뭐 대학교니까 대학 학생들의 행사,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 강당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당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이 강당에서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뜻이 이루어졌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분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영접된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모든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통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말합니다.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참으로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라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또 그분은 진리란 것은 참이란 진짜라는 거, 진짜. 그분은 이 우주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지고 오시고 참된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함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만지게 되면 우리는 참된 것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이 강단에서 그동안 선포됐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포될 때마다 이 우주가 쩡쩡거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듣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강당으로 성전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거기에 핵심적인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청산되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또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분은 노뱀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사단을 심판하신 죽음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광야가 아주 거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불뱀들이 서식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불뱀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땅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뱀은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불뱀에 물리니까 그 독에 의해서 막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놋으로 뱀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모든 자는 그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모세가 순종합니다. 놋으로 뱀의 형태대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아 이 놋뱀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니까 그 즉시 치유되고 회복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독이 있는 불뱀한테.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만든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이라는 것은요, 뱀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독이 없는 거예요. 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노뱀의 모습을 오셨어요. 그분도 육신을 갖고 살아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예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람의 육신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을 뿐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동안 묶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구나. 우린 더 이상 사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있었어요. 영생이 그 육신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육신이 깨져야지만 죽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에게 영접되고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육신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 가지 의미,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었다.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가장 기본적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바로 구원받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느니라. 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죠. 왜? 영이시니까.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표현되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운다. 다시 한번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의 교회를 세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담임 목사나 우리 부목사나 전도사나
재직 장로님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역장을 세우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말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알다시피 우리 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모든 지체들, 뭐 발부터 발가락부터 손가락, 여러 가지 발, 다리, 어깨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 결국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구성되는 거예요. 한 몸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지체인데,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이끌어오는 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사역을 할 때 많은 자들이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다가 많은 자들이 점점점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제자들이 섭섭하죠. 그래서 주님, 많은 우리 제자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말한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를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그는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다. 이렇게 그는 침례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죠? 그분의 신부를 만들고 계시고 그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은 그 신부를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준비가 되면 바로 하늘에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의 신부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한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드디어 그의 신부들이 준비돼서 그의 아내가 준비돼서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데, 알다시피 결혼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을 가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신부들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땅에 뭐로? 혼인잔치, 바로 이 땅을 축복의 장소로 오는 겁니다. 바로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떠난 것처럼 바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축복의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혼인여행을 하는 거예요. 미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공동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알고 그분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그분의 신부를 만드는 일을 하신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 옛 창조, 옛 땅은 다 끝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일을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의 내용은요, 옛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옛 창조는
뭐 타락한 창조지만 옛 창조의 중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 따로입니다. 따로. 근데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모습을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창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몸 된 상태.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연합된 그 존재를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한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를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그 실체 새 예루살렘이 이 땅과 이 영원한 우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를 누가 다스려요? 바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새 창조물인 새 예루살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새 창조를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실체가 영원히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경륜의 핵심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 강대상에서 선포돼야, 하나님이 선포돼야,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 강당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바로 이러한 캐리그마, 이러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25년 동안 이 강대상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이 선포됐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를 비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참 진리로서 우리에게 참된 실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전해진 강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심어졌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5년 동안 이곳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새로운 토약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나라를 증거하고 한나라를 다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이 성전을 사용하시고 이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임시 예배 성전에서 또 건축된 새 성전에서 마음껏 전파되며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과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